이 성전에 왔사오니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어서 저희들에게 네, 저는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동산 등정하기,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아브라함,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첫째, 이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일단 떠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떠났어요. 이별, 친척 다 떠나고 고향 떠나고 자손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살던 그 자리를 떠난다는 거 쉬운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고향을 이별하고, 여타의 사람들이 볼 땐 뜬금없는 행동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향해서 명령하신 대로 일단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 듣고 나왔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여타의 대화가 물론 있기는 했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깊은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별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절제하고 이별을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떠나야죠. 세상의 사망의 그늘로부터 떠나야죠. 그죠? 생명의 동산을 향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등산하는 사람과 같이 세상을 등에 뒤에 두고 떠나는 그런 사람과 같이 우리는 끊임없는 이별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성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잖아요.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잠도 줄이고, 어떤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놀러 가는 것도 안 가고, 좋은 차 타고 싶은 것도 안 타고, 이렇게 절제하고 이별하면서 어떤 사업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이별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출발 끝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자손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대인들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어. 주님 그러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이 30도 못 돼요. 그죠? 오래전에 있었던 우리 조상보다 먼저 있었다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위치에다 그걸 갖다 놔야 되는데, 그 위치에 그게 없으면 이상하거나 믿지 않거나 반대하는 그런 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의자에 앉아도 꼭 앉는 자리만 앉아. 위치를 변하면 안 돼. 우리 김명희 집사님 여기다 앉아주시면 예배를 못 드려. 막 어색해가지고 여기 내가 여기 어딘가 그러고 막 그냥 거기 앉으셔야 돼.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여기 30살도 못 된 분이 계신데,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가나안 땅에서 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70년 있다가 와가지고서 이렇게 선지자 사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예수님 낳는데 당신이 여기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 사람이 그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고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가니까 그냥 이렇게 끌어안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지. 그죠? 수용하고 포용하려고 하니까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지금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봐도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해하기는 불가능한 얘기 같았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태초의 상고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잡아가는 사람들을 쳐들어가서 다시 찾아오면서 오다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한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우리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뭐 있었다고 그러기는 하지만 아니 왕이 무슨 11조 받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고 하는 얘기는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레위 자손에게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는 레위 자손은 태어나지도 않을 때야. 한참 후에 생긴 11조 법을 잊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한테 11조를 드렸더라.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어마어마한 분이더라고요. 그는 만왕의 왕이라 그랬고 살렘 왕이라 그랬고 대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제사장이더라.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서 오셔서 아브라함한테 11조를 받아가지고 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뭐 그때 아브라함한테 끝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그냥 11조를 받아갔구나 끝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묘하게도 히브리서에 다시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물론 사도 바울이 인용하기는 했지만 그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시작한 내용이 신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둔둥 귀가 둔함으로 내가 그만하노라 할 정도로 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전혀 없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11조를 받아가셨지만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더라.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하늘로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무명의 청년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예수님 외에 많습니다.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죄수는, 중죄인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흔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 왜 위대한가? 그분은 하늘 제사장으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땅에서 죽은 게 다가 아니라 우린 하늘을 바라봐 있다. 아멘. 너희는 위를 보라 그러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유대인 앞에 떡하니 서 계신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지금 나타나 계신 거예요. 아멘. 단순히 이 자리만 보면은 나이로 따질 수 있고 키로 따질 수 있고 지식으로 따질 수 있고 하지만 이분이 어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세례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그분의 만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던 아들이 하늘에서 가장 작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서 같이 만났는데 이거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설명이 맞아요. 나는 그분 신 만지는 것도 나는 황송해서 그분이 떡하니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30살도 못했잖아. 이게 다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13장 우리 41절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빌라오스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곁에 강하여 한 일을 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라도 도무지 잊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사람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실행되고 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일은 믿지 못할 일이랍니다. 믿지 못할 일이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 믿는다고 대답하셨잖아요. 근데 요 자리를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빌라도 뜰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빌라도 뜰 앞에 갖다 놓고 십자가 달리는 그 앞에다 갖다 놓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저기 재판받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대답이 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대답이 나올까요? 어떻게 그때도 믿으시겠습니까? 다르죠. 베드로는요, 내 손에 장을 지켰다. 예수 보고 3년 다닌 사람도 나 사람 몰라요. 아유, 저 사람 나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달아주셔서 예수님을 살려주시고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나부터도 안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은 뭐냐?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는 그런 공동체 의식 가운데서 믿는다고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극한 상황, 위급한 상황 거기다 갖다 놓고 너 진짜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반 이상은 다 도망갈 겁니다. 말씀의 속 깊이를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못 보면 잘 못 본 대로 가는 거고, 잘 보면 잘 본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음대로 가는 거고,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안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강요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져. 어떤 일인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여러분들 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펼쳐 놓으셨어요. 구원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날 때와 같은 그런 어떤 한 가지 일을 행하신다면, 성령께서 어떤 일인가는 하신다면, 그 성령의 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물에 떠내려 갔을 때 그거를 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끝이지. 아니, 물에 떠내려가는데 그거 라인강, 애굽의 라인강이라면, 또 낭설에 의하면 악어가 많기로 유명하되는데, 예? 보장 못합니다. 보장 못해요. 이제 사람들이 살릴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떠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의 손이 놔버린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이 볼 때는 그건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시작일 줄은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는 보고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무덤 속에 놓고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겼다.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 자체가 온 인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인 줄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앞에 이 귀한 역사가 딱 이렇게 와서 다 있습니다. 이 귀한 역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열차에 여러분을 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한번 가서 읽고 넘어올게요. 시작.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있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네, 하늘과 땅에 신이라 불리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신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싸우시는 거거든요.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돼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고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매해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예레미야 우리 11장 1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내 신이 내 성소에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주제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에 제단 고호와에게 분양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예,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 수와 같도다. 김포시에 교회가 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 500개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신이 500개가 있는 거예요. 내 성읍수와 신이 같구나.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이거보다 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 하나에 신 하나에. 자기가 만든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만든 신을 대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육체가 깨집니다. 신이 많아요. 하나님은 신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신 분이에요. 예.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구나.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사야서 2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네. 그날에 어떤 날인가는 하나님께서 칼로 용을, 뱀을 잡으시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이 땅에서 사망을 주는 이 어두움을 없애고 생명을 다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뜻이에요.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견고하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잡으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뱀, 용 이것을 잡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이 온 인류의 프로그램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몰아내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뱀을 무찌르면 용을 무찌르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사망을 그들을 위해 왕노릇하게 만들었던 그 사망을 주는 용 이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강하고 크고 견고한 칼로 용을 찌르실 것이다. 얼마나 멋있으시겠어요. 나중에 보면 그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용을 잡더라고요. 용을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적이라고 하는 그 그릇의 뚜껑을 딱 열더니 용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리고 그 뚜껑을 촥 덮더니 나무로다가 인봉을 착 해버리더라고요. 야, 어쩌게 설명을 잘 해놓으셨는지. 좀 신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게 바로 이 읽으신 말씀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견고하고 큰 칼로 뱀을 잡을 것이다. 근데 뱀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꼬불꼬불.
그래서 이렇게 갈자로 휘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활하다는 얘기예요. 뱀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옆에 가가지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교활한 거죠. 교활한 거죠. 네. 그런 뱀을 결국 잡으신다. 그 뱀이 사망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 거잖아요. 그 뱀이 없어지면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을 사망케 하시는 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시편 우리 24편 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있나? 과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산에 내가 설 자인가? 아멘. 그거 다시 한번 일깨우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예배잖아요. 과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군가? 그 사람 찾는 거예요. 한 시간 예배도 좋고 11주도 좋고 기도도 좋죠. 결국은 거룩한 산에 설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희망의 동산에 등산하기 그거잖아요. 희망의 산에 등산하기. 여러분 사망이 없어지는 산보다 더 위대한 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무한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아멘. 죽음이 없는 산이 있다? 나 그 산에 등산해야지. 삼각산 아닙니다. 이거 문수산 아니에요. 거룩한 산이 있어요. 아멘. 거룩한 산. 아멘. 그를 이제 일명 시온산이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산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을 산이 있더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그 산을 등정하는 사람이에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합니다. 그 산에.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아멘. 말씀 듣고 아멘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산에 함께 올라갑시다. 아멘. 함께 올라갑시다. 시작. 함께 올라갑시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시작은 바로 이걸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 왜 일을 하셨는지 알고 계신다. 이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심판은 하시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심판은 무서워요. 물심판, 그죠? 이 지구 온 땅을 산봉우리 하나 안 보이게 다 덮으셨다는데 실제로 그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 지금? 그렇잖아요. 심판이라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행하셨는데 거기서 구원한 사람은 딱 8식구예요. 8명이야. 8식구가 아니라 8명. 한 식구. 그 무서운 심판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해서 살아남으셔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생명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마찬가지지만 귀하신 생명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찾으시는 그런 생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 싸게 안에다가 이렇게 싸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생명 싸게도 있어. 보자기 생명을 이렇게 싸주시는. 그럼 이거 어디 갖다 놔도 살아. 물시판이 두렵겠어요? 뭐 핵폭탄이 두렵겠어요? 이게 지구에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안 죽어. 아멘. 그 산에 오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와. 그리고 어떤 목적을 주신 거예요. 그 성산이에요. 그 시온산이에요. 그 생명산이에요. 이 산에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 등장하는 사람은 결국 거기 올라가게 돼 있죠. 방향을 잘 잡으면 잡은 곳에 가 있겠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잘못 잡은 데 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희망동산에 등산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재앙 아니야. 너희들한테 재앙 주는 거 아니야. 생명 주려고 내 너희를 부른 거 아니냐.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29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분한테 기도합시다. 그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먹고 살아야 돼요.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돼. 밥만 먹으면 생명이 안 돼.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어야 돼. 이것도 또 하나의 음식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뭐하리라? 들을 것이요. 들어주신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저희가 모압 산당에 나가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기도해도 내 그거 안 들어줄 거야. 아마 이런 성경 말씀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런 분이 우리 앞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안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아쉽겠습니까? 우리가 아쉬운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얼마나 죄송합니까? 그렇죠? 이제 하나님 앞에 알뜰하게 나옵시다. 알뜰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챙겨야 합니다. 챙겨야 해요. 네,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복의 길이 열렸어요. 이제. 열렸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 데 가도 이런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길이. 여러분 이 길에 끝까지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 동산에 등장하는
등산객이 됩시다. 아멘. 끝까지 올라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